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장관 랍사게와 정예 군 18만 5천을 유대로 보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 성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위급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능멸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어떠한 신관인지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잘 나타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다른 신들이 있어도 오직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룹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이시니? 주님만. 이 주님은 바로 위에 말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 여호와만,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홀로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신, 우리가 말하는 단 한 분, 하나님은 단 한 분인데 바로 여호와, 그분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젊을 때까지만 해도 제일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 줄 알았어요. 800만 신이라고. 그리고 또 그때 그렇게 대다수 알려졌어요. 제일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 가신 분들은 알지만 일본에 가셔서 정말로 마을 곳곳마다 좀 달아다녀 보면 여행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겉만 앓던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적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좀 생활 속에 들어가 보고 삶 속에 이렇게 좀 마을 같은데 시골 같은데도 다녀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습니다. 800만 신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저쪽 오사카 교토 지역 아주 특별히 많고. 그러나 인도에 갔더니 세상에 인도는 3,300만, 800만 신도 많은데 인도는 3,300.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지기를,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이 사는 나라가 인도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종교성이 특별히 강해요. 이 종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뭐든지 신이에요. 그들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 모든 것이 신이야. 사실 그렇지. 3,300만이면 다 신이지. 뭐든지 하늘도 신, 땅도 신, 바다도 신, 물도 신, 뭐도 뭐 소도 신, 뭐 원숭이, 코끼리, 뭐 도깨비, 특별히 도깨비 신 많아요. 도깨비 많이 만들어 놓고, 도깨비가, 난 도깨비 그렇게 많은 나라 처음 가보죠. 얼마나 많은 도깨비 신도 많.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그분만 참신이시다. 왜 하나님만 참신인가? 왜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오늘 두 가지로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참신이신 증거는, 첫째,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보면 그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왜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참 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나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십시다 라고 할 때에, 만약에 그때에 우리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잘 나타내 줬는데,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아주 잘 대답이 나왔는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참 이 말씀에 매치시켜서 읽으면서 정말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 대조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고 태양도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열매도 곡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천사도 사탄도 어둠도 빛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머지는 전부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사탄론에 대해서, 마귀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양대 신으로, 하나님을 선한 신으로, 마귀는 악한 신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마귀는 본래부터 태초부터 같이 있는 거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아니 다른 것을 믿는 우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론 사탄으로 창조한 건 아니에요.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사탄이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참신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신이다. 믿음이 좀 약하다 보면, 또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면 이렇게 아직도 이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면서도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교역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그 어떤 신도 참신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것도 신의 형상은 만들면 안 된다. 왜? 하나님만 참신인데 다른 것을 만드는 순간, 무슨 형상을 이걸 신이라고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바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내가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제일로 싫어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 예레미야 같은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상 섬기는 죄를 간음했다고, 내가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했다고 막 책망이죠. 그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는 것은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큰 나무 같은 데 가서, 선앙당 같은 데 가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걸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왜냐? 그분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앞에만 우리가 경배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만 참신이신가? 하나님만 참신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의 존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불교가 많죠. 불교가 믿는 사찰에 가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우상의 존재를 바깥으로 속리산 법주사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커다란 동으로 만들어 놓은 서 있는 게 있고, 또 저 설악산 신흥사 같은 데 가면 그 청동 같은 거로 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커다란 그 신 같은 게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대단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찰 같은 데 종종 가서 그들 그 서 있든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다리가 있어도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그 우상의 존재들. 시편 115편에 보면,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그 우상의 존재 어떻습니까?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져서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가, 이게 또 시작,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을 가졌어도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에스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목수 같은 그 기능공이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한쪽은 잘라서 불에 떼기도 하고, 불에 떼는 나무를 한쪽은 아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뭐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냐 이거예요. 화목에 넣어서 불 떼버리는 나무로 조각만 조금 해가지고는 그걸 신이라고 하고 가서 그 복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게 어리석냐. 지난번에 우리 1월 달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도 봤겠지만, 그 중국에는 그 마트 같은데, 시장 같은 데는 마트 같은데, 지하상 같은 데 가보면 그 그려놓은 거, 특별히 그려놓은 신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신이 뭐냐? 재물신이야. 다 돈을 좋아하니까. 그게 한 뭐 요만한 크기로 한 뭐 20-30cm 넓이로 한 1m 정도나 70-80cm 길이로, 그래가지고 수염 있는 영감 하나 딱 그려놓고 손에는 금덩어리 하나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전부 복을 달라고, 돈 잘 벌게 달라고 씁니다. 그냥 그림 하나 사다 놓고. 조금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마 중국에 가보신 분은 보이면, 중국에 가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홍콩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입구에 그 조각이나 그림 붙여놓고 향 사르고 거기다가 사과 한두 개 놓고 복 달라고 빚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못하는 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음식 차려놓으면 조상이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옵니까? 먹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그거는 너희 조상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있어요. 우상이 귀신이 아니고 우상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참신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우상과의 커다란 차이는 뭐냐? 우상은 보이는 형상은 다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거창하고 아름답고 뭐 어중당한 모양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망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그 옛날 허블 만원경도 없고 지금과 같이 천체를 관측할 만한 무슨 기구가 없어도,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드로메다 은하계 같은 데는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의 속도로 22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안드로메다 같은 데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태양, 거기서
그 태양빛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만도 그 빛의 속도로 8분이나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따뜻하게 쬐고 햇빛이 나오면 따뜻하잖아요. 덥잖아요. 따가운 거. 그 8분 전에 출발한 거예요. 8분 전에. 지금 태양빛이 아니 그게. 8분 전에 출발한 빛이 여러분을 지금 밖에 나가면 다 덥게 하는 거예요. 북극성 같은 거 지금 그 광년으로 약 800광년, 8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세요라고 할 때 사람은 죽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었으면 듣습니까? 못 씁니까? 못 들어요.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시편 9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 귀를 왜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들으라고. 눈은 왜 만들었어요? 보라고. 이걸 만들고 들으라고 하신 분이 왜 보지 않고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모습도 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관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오늘 지방 같은데 무슨 어디 사경회 같은데 인도하다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뒤에다가 번호판을 전부 뭐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부 가리는. 사람은 가려놔서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도 못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고 뭐하는 죄 짓는 말 다 해도 사람은 사람 없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이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낙심이 되고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이 힘들 때 막 억울한 것 같고 왜 그러죠? 나의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도무지 내가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로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내 억울함을, 내 아픈 마음을, 내 지금 괴로움을 다른 사람 몰라. 내 남편도 몰라. 아니 오히려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내 아내도 몰라. 아니 오히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손주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펴놓고는 하나님 보세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오늘 펴있는 여러분 이사야 37장 펴있죠. 거기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히스기야가 어려운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아직 히스기야가 지금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는데 1절로 3절 1절과 3절만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으며 3절 그들이 이사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를 뱄어요. 부인이
10달 됐어요. 해산날이에요. 양수가 터졌어요. 애를 낳아야 돼요. 움직임이 태동이 있어서 양수가 터지고 애 낳는데 애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산모가 애를 낳을 힘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악을 써도 애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좋아서 애를 낳을 힘이 없어도 살아요. 산모도 살고 애도 살아요. 그냥 빨리 마취 주사 놓고 배째에서 제왕절개해서 애 꺼내면 살아요. 애도 살고 산모도 살아요.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을의 부인들에게는 다 집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애기 한 번 낳으면 다 알죠. 왜냐하면 애기 낳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웃어가면서 애 낳나요? 애 낳을 때가 허허허 하면서 애 낳나요? 애 낳을 때 어떻게 하면서 애 낳아요? 본의 아니게 부끄러움이고 뭐고 하고 뭘 질러대야 돼요? 소리를 막 하면서 악 소리 질러야 겨우 하나 낳는 게. 그 다 알아요. 아, 애기 낳는구나. 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도 산도가 좁아가지고 아니면 힘이 약해가고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애 낳다 죽는 부인들 꽤나 있었습니다. 애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렇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지금 히스기야와 상황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 18만 5천 정예 부대가 와서 딱 에워쌌는데 자기네 지금 이걸 지금 주변에 유대 나라가 다 정복이 됐어요. 유대나 성읍들이. 근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하고 하나님 돈 받기 위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어렵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임을 어떡합니까? 그것이 인생의 삶인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같이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리고 히스기야의 밑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이 여기 보면 4절, 지금 3절 읽었죠? 이사야 37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요. 여러분이 나쁜 말하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나쁜 말하면 다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말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여기 37장 20절 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 홀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참신인 거 알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21절에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기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당장 응답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인간 관계의 일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모든 어떤 가족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들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요절로 외우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시대인 줄 알고, 이 시대적인 종말의 이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이 볼 줄을 알고 믿음 준비를 잘 하십시오. 정말로 세계적인 모든 움직임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나 모든 세계 정세가 참 이렇게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 잘하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건져주고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던 아시리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나라 군사가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한 그날 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군사를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냐고 다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 송장이 됐어요. 단 한 사람만 남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시리아 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심판해야지. 아시리아 왕이 전쟁을 일으켰고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영광 가렸는데 도망갔다고 산 게 아닙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쟁이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신이 강하냐, 이거 항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 아시리아 나라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잽이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혼자 도망을 가갖고 어디로 갔느냐? 도망가서 자기네 나라 아시리아로 도망가가지고는 그들이 섬기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을 잘못 섬겼나 보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졌나 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상을 잘 못 섬겨서, 조상 앞에 잘 못해서 이런 병이 왔나 보다, 이런 어려운 재난이 왔나 보다, 사고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제사를 정성껏 드리자거니, 아니면 좀 무덤을 줘서 무덤을 옮겨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니스룩의 묘로 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갔어요. 그때에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그 전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는 칼로 자기 아버지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으며,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전에서 제사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 자식한테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자살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한테. 하나님의 그렇게 진노를 이렇게 불러왔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해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서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